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교인이, 어떤 성도가 주차 금지된 곳에 차를 주차하면서 양심에 꺼렸든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문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15분간 이 근처를 한참을 돌았습니다. 주차를 안 하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여기에 주차합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볼일을 보고 나와 보니까 주차 위반 딱지가 보란듯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근처를 15년간 돌고 있습니다. 위반 딱지를 드리지 않으면 저희가 직업을 잃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위반 벌금을 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자기 관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관점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엠마오 길의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귀한 체험을 했던 엠마오 길의 두 제자에 관하여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두 제자의 얼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낙심했던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8절 보시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한 제자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제자는 한없이 절망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던 주님,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던 주님이 힘없이 체포되고,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광경을 보자 이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에 잠겨서 335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엠마오 길의 두 제자도 역시 깊은 낙심 속에서 그들의 고향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주님의 부활의 체험이나 부활의 확신이 없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오늘날의 종교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3k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때 갈 때는 아주 늦은 오후였습니다. 29절 보니까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이 시간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그 무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을 지고 서북쪽으로 엠마오 마을 길로 힘없이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한 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 이 제자들을 보시면 엠마오 길의 두 제자는 아주 깊은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네 가지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태였냐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엠마오를 향해서 낙심 가운데 터벅터벅 그냥 어깨에 힘도 쫙 빠진 상태로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였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깊은 슬픔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상태는 실망하는 그 상태가 있습니다. 20절, 21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두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기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보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구속자로 믿었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자라고 기대해 왔습니다. 민족 해방의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즉 정치적인 동기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의 정치적 열망을 성취시키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예수님, 민족을 해방시키고 민족의 로마 압제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에 이 제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의 상태는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22절에서 24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불신앙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보았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말에서 그들의 불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즉 영적으로 가리워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슬픔에 잠겨있고 실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기대만큼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에 대한 실망감, 기독교에 대한, 크리스찬에 대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어쩌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하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불신앙의 상태까지 빠져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제자는 글로바, 한 제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절망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 심지어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의 주체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습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은혜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이 모든 메시지의 주도권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이곳에 보내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메시지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 길의 두 제자의 모습은 여러분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한지도 모르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때껏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이게 뭐야? 소망을 잃어버린 실망의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제 불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혹시 나의 상태는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절망이, 이런 아픔이, 이런 영적인 가리워짐이 혹시 나의 상태,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서도 주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들이, 그 제자들이 주님을 뵙기로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지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전에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먼저 찾아와서 알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응,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힘을 내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죄인들의 이 눈이 가리워진 상태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주님인 줄도 알아보지 못한 이 상태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항상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고 마음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길 원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둡고 슬픔과 절망과 그리고 불신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사건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이 한 사건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능력을 베풀으실 그런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면 오늘도 동일한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깨우치려고 하실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두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방법은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체험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생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보잘것없구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런 나를 구속해 주셨네, 바로 구원의 확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상세히 풀어주셨고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또 44절 45절 보시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합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열릴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 말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면, 아니면은 반은 열려 있고 반은 집에 가 있고 반은 열려 있고 반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가장 먼저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안아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누가 엽니까? 제가 웃긴 얘기한다고 열릴까요? 제가 어떻게 강제로 열으라고 한다고 열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제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그런 기대감이 없이 나오면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이 내 지식과 내가 아는 것에 자꾸만 은혜 받기보다는 판단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은혜는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알아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제자들의 상태가, 한 사람은 글로바였다면 한 사람은 나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절망과 낙심과 불신앙 가운데 있지만 항상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결과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제자에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계실 때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이해가 잘 안 되니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라고 풀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32절 보니까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 속에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할 그런 뜨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보다 오래 사신 나이 드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열리고 뜨겁게 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에 있었을 때요, 저희 할머니가 그 종을 예배 시간마다 새벽마다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종을 치는 그 시절에 사셨던 분이라면 아마 그 종소리가 기억날 것입니다. 그 종소리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종소리 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또한 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에 가슴 속에 찾아오는 그 뜨거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군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사모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가슴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그렇게 밤을 지새운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새벽마다 메시지를 보내고 또 책자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 카톡 메시지가 오거나 아니면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아침마다 말씀이 기다려지고 아침마다 사모함이 된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간, 제가 올리는 시간 6시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늦게 본 적이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계속해서 부딪혀서 계속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절망 속에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결과 31절에 보니까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이구,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을 읽지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 영적인 가리워졌어요. 기도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알려고, 공부하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을 내가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 제자들에게 마음의 감동이 돼서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야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제야 그들은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낙심과 절망과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가리워짐과 심지어는 불신앙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세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두 제자, 한 제자는 글로바, 한 제자는 나,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네 가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면 회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주님을 만나는 동시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보시면, 먼저 앞에서 절망한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시죠?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가리워졌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회복해 가는 과정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52, 53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결과로 달라진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경배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 가슴속으로 뜨겁게 만나는 사람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눈빛이 다르고요, 그들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운됐다, 침체됐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내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되면은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이 들고 내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찬양하기도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예배 드릴 때 딴 생각만 하고 그냥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을.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번쩍 들어서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세워줄 때 어떻게 바뀝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다운되어 있거나, 아니면 힘든 가운데 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회복되었냐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무엇이 회복되었을까요?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슬픔으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을 지고 그냥 자신의 살던 그 마을로 터벅터벅 얘기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고 믿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실망과 낙심 가운데 터벅터벅 그냥 저녁 노을 질 때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힘없이 어깨 축 늘어져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감에 있었는데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감격스러운 기쁨, 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40절 41절에도 동일한 기쁨의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또 오늘 말씀 마지막 절도 큰 기쁨으로. 여러분, 그냥 기쁨이 아니죠. 큰 기쁨으로, 너무너무 기쁨으로. 왜 기뻤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내 절망과 모든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기쁨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니까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만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이고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예배를 기계적으로 드리며 나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신앙이 1년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만 내 드리는 예배가 감격에 겨워서 뜨거움에 진정으로 정말 기대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와 이 예배는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지 않아도 예배는 드려지니까 상관이 없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모두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냉랭한 가슴과 무감각한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마음에 움츠러졌던 그 마음에 벗어나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기쁨이 회복될 줄 또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무엇이 회복이 되었냐면 소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소명.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에게 주신 사명. 그래,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내가 만나고 나니까 슬픔, 절망, 저리가, 나에게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큰 기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큰 기쁨을 안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33절 보니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분명히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자신이 살던 촌동네 그 마을로 그냥 가고 있었어요. 서경역에 터벅터벅 그냥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방향이 다르잖아요. 돌아서서 이건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맨 처음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그렇게 힘없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무기력하고 낙심과 절망에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 발걸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결단력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한 뜻인가? 아까 기도할 때도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남에게 넘어짐을 주고 아니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진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 슬픔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엠마오로 절망해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증거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소명을 위해서, 그들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엠마오 마을로 어깨 축 처져가지고 걸어서 터벅터벅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기관장으로, 조장 순장으로, 아니면 교사로서, 아니면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힘들게 있다면, 아니면 지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믿으시고 큰 기쁨을 안고 돌이켜서 힘있게 능력있게 이 사명을 회복하시고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무엇이 회복되었냐면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빨리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서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 이 위대한 소식을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는 이 제자들,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제자는 글로바, 한 제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다가서서 정말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또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두 제자, 정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명도 다 저버리고 돌아가고 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소명이 회복이 되었으며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가게 되었고 그들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엠마오 길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처럼 혹시 내 지금 상태가 영적인 어둠, 영적인 가리움, 아니면 슬픔과 실망과 의심 때문에, 아니면 절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이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엠마오 길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에게 실망을 안고, 이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나, 내가 헛된 것을 쫓았네, 이러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한 채로 앞으로 살고자 했을 겁니다. 이제 난 믿지 않아, 나는 이제 슬퍼, 너무 괴로워, 나는 이제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못할 거야. 아마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너무 힘들다, 이 고난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이제 좀 살만했더니 이런 고난이 또 나에게 다가오다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런 일이 닥쳐오는 거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 너무 힘들어서 지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냥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려도 기계적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다 포기한 채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그 두 제자 곁에 와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이든 가정에 갔을 때든 오고 가는 발걸음이든 직장이나 사업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알겠습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기 시작하자 이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내 마음속에 함께 계셨네, 우리 주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니까, 생각을 여니까, 주님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이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갔는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을 여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눈만 뜰 수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주님, 그런데 내 눈이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둠 속에 내 고집에 내 생각에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한 가지를 놓을 수 있기를, 깨어뜨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서져야 주님이 보입니다. 이게 완전히 깨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뜻이, 진실한 뜻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깨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니면 내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엠마오 길로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에서 이제 힘있게 큰 기쁨을 갖고 예배와 교제와
주님을 향한 그 소명이 회복되었던 이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